오늘은 나를 심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거짓 고소 속에서 보호해 달라는 기도이며 동시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거짓 고소와 소문을 퍼뜨린 자를 벌해 달라는 간청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윗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었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구시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이려 한다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디게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겉옷에 옷자락만 살짝 베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다윗에 대한 거짓 소문이 증명된 셈이죠.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그 소문대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줄 알고 있었죠.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하는 순간이 오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도 있었지만 여기에 거짓 소문까지 더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겠죠. 사무엘상 16장에서도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의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무엘 20장에서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바라는 사람이 또 다른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에서 2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모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반역을 일으킨 세바 사람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런 거짓 소문과 고소 속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락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며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전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무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인 거짓 소문과 거짓 고소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소문에 공격당하는 다윗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며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편 말씀에서는 그전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7편은 하나님의 은혜나 의가 아닌 다윗 자신의 행동에 따라 심판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도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과 사울 왕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7편 3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만약 다윗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죄악을 행하였다면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이 죄악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여기서 이제 화친한 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와 평화의 조약을 맺은 자입니다. 서로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언약을 맺었음에도 그 언약을 깨뜨리면 죽음으로 언약을 깨뜨린 대가를 치렀어야 합니다. 다윗은 화친한 자, 언약을 맺은 자들과 약속을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조금 더 오늘 상황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와 약속한 것에 의해서 다윗이 먼저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다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계약 관계에 의한 것인데,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누가 자신의 친구인지 누가 자신의 적인지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너의 적은 나의 적이고 너의 친구도 나의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계약 맺은 자의 적을 살려준다면 이건 역시 동맹관계에 있어서 내가 계약 맺은 사람을 배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 대가를 치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시 베냐민 지파와 맺은 계약 중에 다윗이 이 계약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결백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말을 5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이 자기 자신이 유죄라면, 이 언약을 깨뜨렸다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때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의 왕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면, 그리고 이
거짓 소문과 거짓 고소가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소문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8절 말씀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항상 우리 성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섭게 여겨지지만 조금 더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잘못이 없는지를 판가름해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를 심판해 달라,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소문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심판대에서 누가 악인지 누가 선인지를 알아야만 정확히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악인들이 끊어져야만 의로운 자들이 세워진다고 9절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관찰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마음과 양심을 감찰해 달라, 심판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의롭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볼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양심을 보고 거짓 없이 행하는 자에게 선과 악의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 분,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한 다윗 역시 자신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일이 있거나 악인들이 있으면 현재의 법률처럼 바로 심판을 해서 모든 악들을 다 이 땅에서 뿌리 뽑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악을 심판한다고 해서 모든 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규제가 심해진다고 하면 그 규제를 피해서 음지로 악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을 끊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악인들이 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을 죽여서 지옥에 떨어뜨리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마음과 양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셨고요, 불화살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만으로 이 세상에 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악인이 회개하여 더 이상 악이 악을 낳지 않도록, 악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어야만 이 세상에 진정한 의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이 악이 전파되는 것, 악이 퍼지는 것을 우리 여성들의 출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출산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예전에 어머니 말씀으로는 어, 요즘에 이런 말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고 그 다음날 가서 밭에 가서 밭을 맸다고 이렇게 구박하시는 이제 아주 어르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님들은 목숨을 겁니다. 절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수고입니다. 수고라는 단어 외에 더 적절한 단어가 있다면 만약에 사랑으로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근데 악도 역시 정말 이런 수고스러움으로 악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을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몰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라는 결과가 오늘 말씀처럼 한 나라를 뒤흔드는 한 나라의 왕까지 쫓기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악한 마음이 악인들의 이 씨앗이 무지한 피를 흘리게 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악이 온 세상에 흩어질 때 의인들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앞서서 모든 이들이 악에서 선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함으로 의인이 바로 설 수 있고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한 이유는 자신이 결백하기 때문입니다. 결백하기에 하나님 곁으로 피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살아가면서 분명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양심을 보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셔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명확히 가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까지 풀어주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